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성경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단순한 성공 스토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출세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의 한 목동 가정에서 자란 시브리 청년,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된 사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의 총리가 된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하는 건 어떻게 성공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지금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은 갑자기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준비시키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는 훈련, 감옥에서 억울함을 견디는 훈련, 또 잊혀지는 시간을 버티는 훈련,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훈련. 하나님은 13년 동안 요셉을 총리 자리보다 먼저 총리 그릇으로 빚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린 자꾸 결과만 빨리 원하지요. 왜 아직 안 바뀌지? 왜 나는 아직 이 자리일까? 왜 하나님은 빨리 문을 안 열어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자리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무너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총리가 된 요셉보다 총리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으로 준비된 요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요셉은 총리가 된 순간에도 복수하려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보디발 집부터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누가 진짜인지 알겠지? 이제는 내가 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억울했던 사람들 하나씩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장면을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목적은 출세나 보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총리 자리는요, 목적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살릴 사람에게 권세를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37절을 함께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는 단순히 요셉을 꿈에서 잘하는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는 이미 술객도 많았고 지혜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만 봤지 시대를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풍년이 옵니다. 흉년이 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풍년일 때 저장해야 합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대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놀란 것입니다. 38절 함께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조차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 몇 마디만 들어도 다릅니다. 사실 우리들도 어렵지 않게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생기면 불평부터 하는데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 누가 책임질 거야? 환경이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이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생겼을 때 비판만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면서 길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았지요. 이 사람은 감옥에 있었는데도 무너지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 역시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무너지기 전에 이미 낮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인지 거의 다 드러납니다. 요셉은 노예 자리에서도 충성했고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즉시 말합니다.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아멘. 그리고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인장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왕의 권한 자체를 상징하는데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국가의 최종 결재권을 준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고 버금술에 태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엎드리라.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죄수복 입고 있던 사람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무릎 꿇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모습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 자리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45절 끝을 보십시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총리가 되자마자 현장으로 갑니다. 권력을 즐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은요, 총리 자리를 섬김의 자리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높아질수록 현장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높아질수록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하늘의 왕이신데 병든 자에게 가셨고 우는 자 곁으로 가셨으며 배고픈 무리에게 가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높아질수록 사람들 가까이에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언제나도 높아질까 보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며칠 우리 계속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갑자기 사람을 들어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맡겨진 작은 책임, 회사에서 아무도 안 보는 자리, 교회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사람을 빚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자꾸 결과만 보고 싶어 하는데요. 왜 아직 변화가 없지? 왜 나는 여전히 이 자리일까? 그런데 여러분, 감옥 같은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건 빨리 높아지는 것보다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빨리 높아지는 것보다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불평 대신 충성으로, 원망 대신 기도로, 포기 대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반드시 사람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요셉이 본격적으로 총리의 일을 시작합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사실 총리가 되면 보통은 이제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궁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닙니다. 왜요? 백성들의 현실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요, 책상에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봅니다. 생각해보면 회사에서도 그렇죠. 실제로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디서 힘들어하는지 모르면 결국 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회의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물과 고민을 모르면 섬김과 사랑이 점점 현실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해본 사람입니다. 억울함도 겪어봤고 감옥도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 우리를 낮은 자리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제 풍년이 시작됩니다. 47절을 보시면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아멘. 정말 엄청난 풍년이었습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서 49절에 보니까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아멘.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풍년 자체가 아니었어요. 풍년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무너지기 쉽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요, 먼저는 긴장이 풀립니다. 또 돈이 생기면 할 게 많아지면서 기도가 줄어들고, 어디 그뿐입니까?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찾는 마음이 약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년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풍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장하고 계속 준비합니다. 왜요? 지금 좋다고 해서 영원히 좋을 거라고 착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요, 지금 상황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즐길 때 곡식을 저장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풍년인데 뭘 그렇게까지 준비합니까?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지금 즐기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말씀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큐티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풍년의 시간 속에서 요셉 가정에도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이름 지었지요. 우리 5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참 깊습니다. 요셉은 지금 출세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성공했다.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아 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내 상처를 덮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은요,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몇 년 전 들었던 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가정에서 들었던 상처, 직장에서 무시당했던 기억, 교회 안에서 섭섭했던 일, 계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므낫셋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둘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5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건 메마른 땅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사실 요셉에게 상처의 땅 아닙니까? 팔려온 땅이었고 눈물 흘린 땅이었으며 억울함을 당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린 자꾸 환경이 바뀌어야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시기보다 그 환경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자꾸 환경이 바뀌어야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시기보다 그 환경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결국 흉년이 시작됩니다. 54절입니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아멘. 여러분, 왜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요셉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을 참 정직하게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만 바뀌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바뀌면 괜찮을 것 같고, 사람이 바뀌면 괜찮을 것 같고, 형편만 좋아지면 믿음도 잘 사라질 것 같고, 문제만 없어지면 평안할 것 같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그때는 더 열심히 예배하고, 그때는 더 충성하고, 그때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먼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노예 생활도 지나가게 하셨고, 억울한 감옥 생활도 지나가게 하셨고, 낯선 타국 생활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환경이 완벽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내 환경은 안 바뀌지? 이것보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가족이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함께 예배하는 가정에 은혜가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이 다 사라져서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 같은 자리에서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환경보다 하나님을 붙들며 광야 같은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